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라는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쉽게 내가 아마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의가 뭐요? 그러면 쉽게 대답할 거 없을 거요. 내가 알기로는 틀릴걸?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잘 듣고 참 큰 깨달음이 다시 한번 있기 바랍니다. 바울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을 너무 사랑한 사람이에요. 뿐 아니라 민족도 사랑했고, 아주 민족주의죠. 그냥 아주 굉장히 자기 동족, 자기 형제들을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내 형제가 구원만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이 정도로 그 목숨 걸고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일 뿐 아니라 열심으로는 말할 것도 없어.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유대교를 비방하거나 유대교를 거부하면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 정도로 열정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배경을 보고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2절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다. 사실은 우리가 열정이 있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드물어요. 나중에 결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의를 위해서 잘한다 하면 해야지 하고 이런 사람 드뭅니다. 근데 평가는 나중에 평가는 저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하구만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자기는 몰라. 자, 또 그런 사람들은 이래요. 대개 보면 열정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열정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저는 성도야, 나는 집사야, 집사니까 너보다는 더 많이 해야 돼. 이런 사고력이 있어요. 너 기도 1시간에 나는 집사니까 2시간 해야 돼. 너 2시간에? 나는 3시간 할 거야. 이렇게 경쟁이 있어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 권사야?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저 사람들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배로 해야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해요. 그리고 본인이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피곤한 건데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져. 나중에는 후에 가서는 분쟁이 생기고 이렇게 이상한 현식으로 이게 가더라고.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 여정을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바울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2장 3절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타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아주 열심히 써. 아주 똑똑합니다. 같은 그 바리새인이라도 같은 유대인이라도 이 사람 틀려.
아주 열정적입니다. 아주 공격적이고 자기 교회가 무시당한다? 자기 교회를 뭐한다? 아주 쫓아가서 그냥 난리를 내는 사람이요. 이 정도로 열심히 있어요. 자기 자신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일이었다고요. 4절 말씀도 보여야 되네.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사람 죽이면서까지 율법을 지켰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 죽어도 괜찮다는 사고력이 있는 거예요. 너는 죽어도 돼. 감히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 선민인데 우리를 무시해? 그냥 옥에 가두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사람도 죽였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 나쁜 사람이요. 바울이. 네. 자, 갈라디아 1장 14절.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썼으나. 지나치게 믿었어. 그러면 목회자가 볼 때는 대단한 거지 뭐. 성도들이 볼 때도 야 어떻게 저렇게 믿냐. 아주 대표격 아닙니까? 응? 보통 사람보다도 틀려. 이 사람은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더 열심히 썼다.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이상한 법들이 많습니다. 너 율법을 한 개 지키냐? 나는 2개 지켜. 너는 이렇게 지키냐? 또 만들어서 나는 이렇게 지켜. 이래서 만들어진 법이 엄청나게 많아. 그걸 유전이라고 그래요. 유전적 법. 그냥 그 법들이 많이 있어요. 왜? 더 잘해보려고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복음으로 봤을 때,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완전 잘못된 거지요. 그걸 모르지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요. 자, 그냥 지나치게 믿었어.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유명한 말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뼈 있는 집안이라 그 말이야. 난 정통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또 7절.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때문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지나치게 믿던 그 생각 버린다?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간 일이고 역사적인 일이고 아 그랬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당사자라고 생각되었을 때는 완전히 죽음입니다. 완전히 죽음. 응?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그 유대교를 위하여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한 사람이요. 그 교회를 위함이라면 살인도 자행했던 사람이요. 감옥에 잡아넣는 일은 뭐 흔한 일이었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 모습이 다 드러난 거야. 아 이건 아니네. 해배도 너무했네. 이거 복음과 상관없는 얘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요. 그래서 배설물로 내가 전에 유익하던 거,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가진 율법, 나의 정통, 할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면 똥물 삼았다 이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의 깨달음은요, 여러분 그냥 읽어서 아이 뭐 그랬네 이렇게 깨달은 이렇게 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 지식이 발달되고 최첨단의 시대에 걸어가고 있지만 바울은 2000년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를 연구하고 그를 바라보면 숙연해져요. 고개가 숙여집니다. 절로. 그가 믿었던, 그가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요한복음 10장 했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영생이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잘 나오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는 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호와를 얼마나 압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알매 있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 바울처럼 바뀌다 만 게 아니고 되다 만 게 아니고 얼치기가 아니고 완벽하게 바뀌어진 사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바울처럼 살고 싶어도 안 돼요. 그냥 욕망일 뿐이지 바울처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좌절하게 되고, 왜 나는 바울처럼 못 살지? 저도 지나갈 때 다 경험했던 얘기입니다. 에? 왜 나는 바울처럼 안 될까? 지식이 발달 이 시대에 내 성경을 많이 아는데, 평생을 성경을 봤는데 난 왜 바울처럼 못 살까? 몰라서 그래요. 엄밀히 따지면 몰라서,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론적 지식 참 중요한 겁니다. 이론이 성립이 돼야 뭐가 되는 거지. 이론도 없이 그냥 뚝뚝 서집니까? 기초 과학이 없이 과학이 됩니까? 기초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기초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정말 우리가 뭐 견고하다, 막 믿음의 사람이다, 막 뭐하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허다하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구원을 얼마나 말하고 구원을 얼마나 가르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박살내. 필요 없어. 그런 말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요. 안 들어요. 그리고 들어도 와닿지가 않아. 나하고 너무나 먼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못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고 의로워서 우리는 이렇게 믿잖아요. 또 그게 틀린 것도 아닌데 우리는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믿어요. 그거 엄밀히 따지면 틀린 겁니다. 그게. 응? 누구를 기대고 사는 거지. 응? 누구를 기대고 살아. 그거 비참한 겁니다. 삶 자체도. 예를 들어서 내가 똑똑한 사람, 잘 나간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있어. 내 친구가 있어. 그럼 늘 거기 붙어 살아야 됩니까? 좀 주면 좋다고, 뭐하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 인생이요? 서글프지, 서글퍼. 그때 돈 100푼 주면 좋고, 뭐 해주면 좋고 할 수 있지만 그 서글픈 인생이 되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얻어먹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붙어 살아야 돼? 우리가 오늘날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식이라 이 말이야. 예수님을 의지해서 뭐요? 자기 개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자기를 뭔가 이렇게 좀 품격을 높이고 자기 개발? 교회 안 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개발. 공부하면 돼요. 공부하면 세미나 듣고 유튜브에 요즘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별거 다 강의합니다. 모르는 것은 물론 다 나와요. 자기 개발이 되지. 그냥 노는 것보다 보면 예수 믿는 건 자기 개발이 아니라는 얘기요. 응? 또
예수님을 의지한다. 믿어야 된다. 뭘 믿어요? 뭘 믿어? 나는 의롭다 한 것을 믿어야 된다. 맞는 말인데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늘 넘어져요. 실망이 오고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왜 나는 이렇게 똑바로 못 살까? 이론적으로 다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하고 탄식하게 된다니까.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을 막 탄식해. 그리고 막 아유 막 그냥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거 뭐 이건 아닌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아직까지 여기야. 결론적으로 안 된 겁니다. 저 입장에서는 성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는 의가 없다고 해서 선포했잖아.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죽은 자라고 합니다. 죽은 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쳤을 수도 없고 수리했을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변화됐다. 어떤 사람이 술 끊어서 변화됐다. 담배 끊으니까 변화됐다. 쌈지러다 안 하니까 변화됐다. 그 세상적으로 하는 말이고 성경에서는 그 변화 그런 건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 자체가. 그 의를 통해서 그 의가 뭐냐? 우리를 구원할 계획입니다. 너희들을 구원해야 돼. 그게 의로운 마음이야. 의로운 생각이거든요. 너희를 구원해야 돼. 하고 고민하셨어.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분은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만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에게 부탁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받들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도 아니고 나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십니다. 한 예로 제가 가끔 맨날 이런 말을 했죠. 아브람만 위함이 아니다. 아브람을 아브람 되게 한 것은 저는 처음에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아브람을 그렇게 흠모했어요. 왜? 믿음의 조상이니까. 나도 믿음의 조상처럼 되고 싶어서. 다윗처럼 되고 싶고. 바울, 나도 바울처럼 되고 싶고. 그러니까 항상 나는 그들은 막 황새인데 나는 뱁새야. 늘 넘어져. 그러니까 상당한 오랜 세월을 낙심하고 또 낙심합니다. 낙심할 수 없으니까 다시 어떻게 일어나. 그전에 기도원도 많이 해서 기도원도 가고 옛날에 저 참 젊었을 때는 3일 기도하는 건 3일 금식 기도하는 건 기본이요. 일주일 금식 기도하는 것은 왜? 답답하니까 속 터지니까 안 되니까 해보려고. 사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금식 기도하는 지 오래됐지만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의. 근데 그 의를 하나님의 의 하는데 또 다른 말로 이런 말도 있어요. 예수의 믿음. 누구의 믿음? 예수의 믿음. 우리는 자꾸 내 믿음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을 같지만 그 정말로 성서적으로 보면 안 맞아요. 내 믿음이 어디 있어요? 내 믿음이 얻어가진 건데 얻어가진 거.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있다면 내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 둬버린다고.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 둬. 그러니까 나 믿음 있다? 하고 막 믿음대로 살려고 바울처럼 이렇게 막 합니다.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믿음 있는데 막 하는 거야. 그게 망조요. 그게 넘어지게 하는 망조 앞잡이요. 그게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딨습니까? 내 믿음. 응? 내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기 바랍니다. 찬양 있더라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으며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내 믿음이 그건 날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단식이 오고 답답한 거예요. 그 내 믿음에 나에게 그 믿음을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정말로 참 우리식으로 해석한다면 고집쟁입니다. 내가 기필코 구원 받을 때까지 완성시켜 주실 줄도 믿습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한다면요. 저는 아브라함을 깨닫고 나서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나보다도 더 형편없는 사람이었더라고. 갈대 우르에서 불렀지요. 가라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데라와 함께 하란에 머무릅니다. 하란에 머무르 있을 때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 때문에 그랬거든요. 사실은 아버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몰아서 옮기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 오니까 흉년이 들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애굽으로 갑니다. 아무 생각도 없어. 주저할 것도 없고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참 팔았다고 해야지. 팔아먹는 신세가 된 게 아니라 뺏겨버리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런 실패한 실패자입니다. 아주 무능하지요. 패기도 없고. 또 14장에 보니까 창세기 14장 보니까 이제 뭐 조카가 같이 데리고 왔는데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을 통해서 다 뺏기죠. 노략당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 군사 318명 데리고 가서 다 정복해서 이겨서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그 마음속에 사실은 고민이 있었어요. 나이는 먹어지지, 내 후견이는 없지. 전쟁을 이렇게 치르다 보니까 이게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라면. 그 창세기 15장 보니까 2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후에 전쟁 이후 그 말이 14장이 전쟁 사건 아닙니까?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말로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죠. 뭐 다 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나에게 뭘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자기 신복을 내 후계자로 삼아서 내 가문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니다. 아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나와봐라. 표를 보게 하고 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비전을 줍니다. 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겠다. 그때 아멘 하고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의롭다함을 받거든요. 그때 의롭다함을 받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해졌고 믿음이 견고해졌나요? 아니요. 나중에는 자기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잘 되기 원합니다. 너희 아들이 있으라니까. 아이고 지금 그 말씀하신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또 아들이 있다라고 해요. 이삭을 25년 만에 낳았잖아요. 25년 만에. 그러니까 25년 동안 그는 계속 훈련 받은 거예요. 그 이후로도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아들이 있어요. 이스마엘아 주 앞에 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 네 몸에서 날짜야. 내가 지금 100세 가깝고 이거 뭐 지금 어떻게 내가 경도가 끊겼고 부인은 이거 과학적으로 왁절 안 됩니다. 아들이 있을 거라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1년 만에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또 기른 다음에 그 이삭을 제단에 드려라. 그때도 아브라함 안 됐어요. 아브라함이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열국의 아비가 안 됐다고요. 믿음의 조상이 안 됐다고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얼마나 방황하는 줄 아세요? 고민하고. 차라리 나를 바치라고 하면 당장 드리겠는데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 하니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 아세요? 그것도 사흘 길을 걸어가서 아주 비참하게 그냥. 그리고 대화하잖아. 아빠, 다 준비됐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 너 다 할 수 없잖아. 하나님이 예비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에? 결국은 드리게 되지요. 그 이후로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그 사건을 그러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완전히 죽은 자가 된 거야.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마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이 되어지는 사건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움을 받고 열국의 아비가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고집이었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몰았고 역사했고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 유명하지요. 여러분 잘 알지요. 그런데 물어보면 몰라.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그게 내가 죽는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지 않는다고요. 에? 죽은 자를 뭘 고쳐 죽었는데 살려야지. 살려놓아야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산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아니 그건 뭐 2000년 전 사건이고 오늘날 사건과 나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되고 나의 일이 돼야 되고 내 사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져. 안 와다. 그건 옛날 얘기고 나와 뭔 상관이 있느냐? 라고 이원화시키니까 이게 은혜가 되나요? 죽음이라는 의미가 와닿지가 않지. 이것은 천천히 이해해. 또 사람들은 인간은 자꾸 시간적 환경적인 걸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지.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자체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고 100년이 오늘이고 수천 년이 오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영원성을 가진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여러 방법으로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고 이끄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것 뿐입니다.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못 느껴. 와닿지가 않으니까 못 느껴. 근데 못 느낀다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지구를 붙들고 있는 걸 느낍니까? 그냥 돌아가는구나. 나 창조했구나. 다 피상적이지요. 와닿지가 않아. 그냥 그렇대.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또는 인생 그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느낍니다. 이야, 심연막직하다. 사람들을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어요. 정말 과학적이고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걸 느끼는 거 이제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구나 하고 느끼지. 자, 신앙도 마찬가지. 어느 한순간 맹하고 살다 어느 한순간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오셨구나.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죽도록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조금 느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느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나를. 근데 나는 그때 느낀 것 뿐이에요. 그날 느낀 것 뿐이라고. 그렇다고 된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그 다 된 것처럼 또 착각해 저 교만해가지고 엉뚱한 말을 하고 다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응? 내가 이제 느낀 거예요. 야, 이게 구원이구나. 아, 용서구나. 아, 이거구나. 아, 감사하다. 막 할렐루야. 막 날짜고 막 황홀해지지. 성격 따라, 상황 따라, 사람 따라 다 달라. 오는 은혜가. 어떤 사람은 그냥 눈물만 뚝뚝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냥 눈물만 하염없이 고개 쳐박고 눈물만 뚝뚝 떨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떼굴떼굴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빽빽 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구원받았다고 막 가방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별 사람 다 있더라고. 조금 느낌을 받고 나서 이제 느끼고 나서 하여튼 그 느낌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느낌이 있어야 돼. 그 느낌이 이제 1차적으로 뭔가 느낀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결론이 지어져요. 저도 옛날에 내가 하나님 찾은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다닌 줄 알았어요. 이건 내 생각이지.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그것도 조금 느껴진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찾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했구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조금을 느끼게 한 거예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쯤에서 나타나게 하신 건데, 하나님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 우리는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냥 주어서 되는 거예요. 그걸 입혀준 의, 가리워준 의, 그냥 죄가 있는데도 없다고 선언하는 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내 삶에, 내 생활에, 나의 온전히 맞는다고. 끝까지 예수님에게 내 믿음을 얹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꾸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이게 동질감, 동격을 줍니다. 동격.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아래로 깔아보지 않는다고요. 내려다보지 않는다고. 너 은혜나 받아. 오늘 좀 받아 가져가. 오늘 은혜 받고 살아. 개발 좀 하고 열심히 하고 기도 좀 하고 이렇게 살아. 언제까지 그렇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예수 믿기 쉽다니까. 뭐라고 설명해요? 친구라. 동격 아닙니까? 친구는요, 이 차이가 나면 안 돼요. 초등학교 친구라도 이 차이가 나니까 친구 안 되더라고. 끼리끼리 어울려. 친구들도 레벨이 맞아야 돼. 에? 형제란 말이 뭐예요? 같은 뱃속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동격이지요. 위 차이는 있지. 위. 성부, 성자, 성령. 위가 다르듯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게 위는 달라도 같은 성부 하나 아닙니까? 예수와 우리와는 위가 달라도 같은 형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라 그 말이요. 그러나 내가 발광체는 될 수 없어요. 사실은 발광체는 우리는 양자의 명문, 법적으로는 양자의 명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양자의 명분을 받아서. 그렇다고 해서 너 양자야 그럽니까? 방법은 양자로 됐지만 효과는 아들로 대화하시죠. 유산 다 받습니다. 아들로 대화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고. 빛이 세상에 왔음에 그 빛으로 오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그랬지.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
로마서 8장 28절인가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장자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인 줄 믿습니다.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한 식구라고요. 한 식구. 원래 에덴 동산에 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아서 살게 한 겁니다. 그렇게 영원히 살면 돼야 죄 안 짓고 죄를 졌으므로 그 상실되고 죽음이라는 게 온 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회복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응? 내 의가 아니고 내가 살아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된 거라고 말이에요. 예수의 수고, 예수의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성질부리도 안 돼요. 사실은.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해요. 왜 자꾸 성내 쌓고 짜증 부리고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럼 또 이제 믿음이 조금 없는 남편이 믿음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인한테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또 하면 그 얘기가 아닙니다. 또 그렇게 씌워먹으면 또 안 돼. 그렇게 또 잘 씌워먹어 그런 것은 또 거꾸로 또 남편한테도 당신은 믿음이 있다면서 나 그렇게 싸우는 사람 봤어요 실제로. 웃기는 싸움이죠. 웃기는 싸움. 응? 제가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칙적인 얘기. 정말로 내가 죽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추만 보여.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얹어졌어. 보리떡처럼.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내게 한 게 아니지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옮겨졌다면 하늘의 삶이 예수의 삶이고 하나님의 삶 아닙니까? 이게 복된 삶이요. 그래서 자꾸 화가 난다, 자꾸 문제가 있다, 자꾸 짜증난다. 그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은 의라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어졌다. 그건 누가 줬냐? 예수를 통해서 주는 거니까. 그래서 빌립보 3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같은 말이 낮게 읽었지만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이해해요.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믿음에 근거했단 말은 예수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온 후. 예수님을 믿음이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 믿음이 온 후로. 어? 예수 자체가 그 믿음이요, 의요, 그 의로 여러분과 내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꼭 되게 한다니까, 만들어낸다니까.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엄밀히 따지면 결과론적으로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어쨌든 이렇게 저를 만나게 하고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요 뜻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늘 그래서 사람마다 좀 느끼는 게 달라요.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게 다릅니다. 성경을 봐도 느낌이 커요. 때로는 작은 말도 크게 다가와요. 이렇게 하셨구나. 저렇게 하셨구나. 왜 이게 진짜 몰랐을까? 이게 할 말이 없어. 그냥 성경을 보면 할 말이 없다니까. 정말 할 말이 없어. 이야,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해놓으셨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인간적이고 인본주의고 세상적이고 그냥 세상 스타일로 그냥 오기 부려 쌓고 짜증 내 쌓고 승질 내고 그냥 불만을 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세상 사람이지. 아브람을 아브람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었다. 열국의 아비로 된 것은 그가 똑똑하고 잘나서 뭘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천지창조해놓고
바울도 아까 단점을 말했지만 이 단점 많습니다. 단점이 바울이 과거에. 그래서 그는 완전히 난 죽었다 끝장났다. 그래서 내게는 아무 의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율법으로는 안 돼. 내가 율법대로 산 사람이 율법 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였어, 교만했어, 이런 것들 다 똥물로 여겼어. 나는 이제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주신 은혜로 산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신앙이 예수의 손에 얹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 끝난 거예요. 이제 신앙 끝, 사실은.